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가진 주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치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신체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다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생수를 준다고 하니 혹시 뭘 얘기하는 걸까? 관심과 궁금증과 동시에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했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 물리적인 물, 신체적인 물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드디어 도덕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덕적인 목마름이란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특히라도 드러난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덕적 문제가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동네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고 이웃도 알고 심지어는 유대 남자로서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대단히 창피한 일이죠. 지금 창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대낮에 만난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건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말은 맞지만 죄와 도덕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천당 간다는 말로만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건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내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5번이나 결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는 다 헤어졌다. 근데 지금 있는 남자는 결혼한 상대도 아니고 그냥 동거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창피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한 예수님을 보고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선지자다. 나를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선지자다. 이제 말이 통합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의 질문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은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예배의 문제로 건너갔느냐? 이것은 진짜 목마른 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신체적인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목마름이고요. 도덕적인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결국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도덕적인 것도 신체적인 것도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눌러놨던 자기의 삶의 열악한 삶 때문에 꺼내지도 못했던 그 관심, 깊은 속에 있었던 그 관심. 나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배자로서는 갈 수 없는 모습. 사람은 자기가 볼 때 나는 예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 안 가려고 그래요. 내 삶은 그렇게 예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진실을 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배할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러 옵니까? 우리는 예배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옵니까? 솔직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을 보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배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것 사람하고 예배할 자격이 알지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점뿐입니다.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일주일 내내 큰 문제 없이 살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의 부류로 갈라질 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일반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는 하였지만 그러나 부족하고도 턱없이 엉터리 같은 그 예배조차도 그는 참여하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는 23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보시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장소나 방식이나 형식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인종이나 문화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가 갈 때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너의 중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겉입니다. 마음은 그 다음입니다. 영은 그 안에 더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디가 거듭나냐면 영이 거듭납니다. 마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육체는 예수님 오실 때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물리적으로 앉아있은들 이 속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이 속이 정말 하나님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을 그러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참 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리이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빛이시다.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둠에서부터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오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우리 모든 어둠을 밝혀주고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네가 말하는 바로 그 대상인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 모든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그분이 어둠을 밝혀주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예수님 그분이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핵심을 쥐고 있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라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생명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생수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너의 어둠을 밝혀줄 빛이고, 내가 바로 너를 만나러 온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서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주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 선물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만한 그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긴 대화를 통해서 밝혀주신 것, 내가 와서 밝혀준다. 내가 와서 아버지를 설명해 준다. 내가 와서 하나님을 너희에게 소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모든 걸 베풀어 준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거 배울 수도 있겠죠. 혹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거론하시는 것, 그걸 가르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룰 때에도요, 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 자체에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넓게는 전쟁, 평화, 또는 좁게는 가정의 갈등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거 생각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안에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굴까? 그 안에, 가로 안에 여러분의 설명과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집어넣으십시오. 그 안에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일까? 그분은 정말 나에게 생명일까? 그분은 나에게 정말 빛이실까? 그분은 나에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막연히 알고 가는 그냥 대상일까? 오늘 하루도 바로 그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으로 들러 다니시다가 그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의 예수는 누구냐? 너를 만나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도 하며 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